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 뒤에 4절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예식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임직받은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중직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둠과 캄캄함을 물리치는 빛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서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 말씀도 써보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죠. 그거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지능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육신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치유를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성경책 이거 두꺼운 거 이거 열심히 읽고 쓰고 막 해야 되나? 아니요. 아니요는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따로 이걸 다 해라 이렇게 정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안에서 읊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게 외워야 되나요? 저도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도모를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말씀이 내게 생각을 주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말씀이 나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또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동력 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고 뭐 복잡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큰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것에 내가 좀 더 적응되어지고 내가 좀 더 그거를 나와 함께하는 친밀감을 가지고 이 말씀과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의 두께를 보고 그냥 우리는 말씀 그러면 너무 자지러지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어떤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이유를 알고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론에 세 가지 볼 게 있죠. 첫 번째가 완전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조금도 실수가 없고 차이가 없고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전체가 다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 지능 문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문제거든요. 우리의 이성 문제거든요. 이 생각과 이성과 마음을 좀 더 빨리 이렇게 자극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요? 좀 더 확신을 주게 된다나요? 그런 말씀이 성경 중에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보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완전 복음 했을 때. 그 중에 골라진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제가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여기다 창세기 3장 15절 서론 첫 번째다 써놓은 성경 구절인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하면 예배 시간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준비한 건 고스란히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한 절을 가지고 시간을 확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느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전혀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기쁘고 좋은 게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외향 쪽으로는 뭐 목회자니까 뭐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뭐 항상 뭐 약간 좀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그건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약간 익숙해졌던 거라서 뭐 오히려 그때보다 덜하죠. 제가 뭐 평일날은 주로 제가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사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원수가 된다는 거 딱 하나만 보자고요.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요 도저히 함께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세상 안에서 한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게 원수예요. 그럼 사단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분명히 원수지간이에요. 원수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참 넓은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네 원수를, 성경도 말씀되어 있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저만 하더라도요, 저는 원수와 함께 밥도 못 먹고 같이 있기도 싫고 한 하늘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근데 바로 사단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수지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사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단이 좋아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획책시키는 것, 사단이 자꾸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자꾸 속이는 것, 절대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하고 분명히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절대로 번복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굳혀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단의 하는 일과 사단의 그 영적인 모든 획책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속거나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당하면 더 억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공격하고 늘 유혹하고 늘 혼동하게 하고 늘 불안전하게 하고 이런 게 그것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말이 많았죠. 무슨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우리 좀 이렇게 어린 분들도 있지만 처녀 잉태 가능해요, 없어요? 가능하잖아요. 의학 기술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처녀라는 이름을 그 표현을 안 하고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씁니다. 근데 몇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인류의 과학 의학 발전으로 얼마든지 홀로, 그거 누구죠? 그 맞아요. 혼자 임신해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우스개 같지만요, 성경은 되어질 일의 정확한 예언을,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얘기인데도 이미 인류의 수천 년 후에 기술과 의학과 모든 것을 다 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성경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중간에 중세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서 이단과 정통의 그 기준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냐, 하나님으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성인으로 보는 데가 은근히 많이 있고, 아예 기타 종교는 아예 그렇게 성자로 빼버린단 말이죠, 성인으로. 그럼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단과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다는 건 얘기는 옛날의 표현은 서로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같이 손잡고 지낼 수가 없는 존재를 원수지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옛날식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싸움에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워질까 봐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이 저도 그래도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의학, 과학 뭐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성령의 잉태가 어디 있어? 어떻게? 어? 40 전까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요. 한 10년은 헤맸을 겁니다. 그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성육신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막 지식으로 공부를 밑줄 빨간줄 팍팍 그어가면서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두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믿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게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그거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스타일의 말고 다른 교회 또 목회자는 믿어! 그러면서 막 밀어넣어요. 또 그런 것도 뭐 나쁘다고 저는 얘기 안 씁니다. 아멘 하면서 막 다 성도들이 막 화답하고 해요. 근데 저랑 신앙생활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 대신 든든할 겁니다. 단단할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빨리 생각난 것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0장 4절을 제가 마저 읽었죠. 네 아들과 네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이제 또 내 얘기로 돌아왔네. 저는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고향. 우리 같이 어려울 때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른 동료들이 에이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진다고. 그럼 야 그래도 너는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네. 나는 없어. 저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 본적지는 있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렸냐. 우리 집은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진사 집안이라 그 전라도 밑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 도청이 들어선 자리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장손으로 해서 이 많은 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사 못 지낸다.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포기한다. 그리고 둘째 작은아버지한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장손권을 넘기고 우리는 광주로 나와서 우리 칠남매를 데리고 광주 나와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죠. 좀 크다 보니까 도대체 그 넓은 땅을 왜 포기하고 오셨는지 너무 원망스러워. 자식들은 도대체 생각도 안 하느냐. 우리는 뭐냐 그럼. 왜? 둘째 작은아버지 그 조카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완전히 로얄 패밀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 갖다 팔아서 막 사업하고 막 서울서 일찍부터 나가서 막 모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워낙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각기 나라면서 사느라고 바빴단 말이죠.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그 넓은 많은 땅 다 팔아치우고 하나도 안 남고 그 둘째 작은아버지네 집 식구들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을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 멀쩡히 다 잘 살게 하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정말 뭐 우리 집에 어마어마하게 큰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마지막에 목회자까지 만드시고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느꼈어요. 한참 인생을 살다가 너무 싫고 짜증나면 나도 어디 가서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도 고향입니다. 여기가 본향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잠시 휴가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다면 우리가 굳건히 이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원래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한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거 안 해요. 그냥 고향은 고향대로 본향은 본향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본향, 우리 교회를 잘 다독거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뭘 하는 걸로 치면 저만큼 따라갈 사람 없어요. 계획 다 잡아서 뭐 초까지 계산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가 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오늘 이사야 60장 4절처럼 원방에서 네 아들과 네 딸들이 네 후손들이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전복음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육신의 마지막 말씀으로 영으로 바뀌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거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 땅 살면서 누구에게 무시당할 일 없고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어떤 것도 절대로 속상한 일 없으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든 일정표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재 내게 닥쳐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내 형편 환경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껍질일 뿐이에요. 거기에 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그런 것에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또 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말씀을 내 개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중심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뭐 성경책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사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책이 다 돌아다니는데 뭐 아니죠. 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거를 물론 필사할 수는 있죠. 근데 필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성경책 한 권 내가 다 써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인쇄소, 인쇄기술 다 해가지고 이 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된다는 겁니다. 뭘 어마어마하게 막 해내고 뭘 막 하고 막 뭘 하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향한 말씀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완벽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이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응답과 관련 있는 이 말씀, 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맞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보다도 뭐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많은 메시지를 또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죠. 오늘 주일날 그 메시지 다 하려면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걸려도 한이 없을 겁니다. 그냥 짧게 또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하고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 영세전에 준비된 이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수영을 하는데 거꾸로 수영을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쪽으로 수영을 하면 너무 편하고 쉽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말씀이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 각각 개개인 자신을 만 돌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말을 섞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세상의 발판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이 지구라는 흑암 덩어리 세상은 흑암의 흐름으로 늘 이 흐름 자체가 지구를 둘러싸고 동그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마치 무슨 유체 같은 이 흑암의 흐름은 언제든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가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 학교, 학급, 수업, 어디든지 회사 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거기는 늘 영적으로 흑암의 흐름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임하고 계신다는 것,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통해서 영세 전부터 여러분과 제게 준비해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요, 성경 66권 많죠.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의 흐름이 계속 구약의 큰 3대 사건이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노예가 되어 속국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게 성경의 큰 사건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그 흑암의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피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피제사, 우리가 어디서 피를 흘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피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피제사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내 인생에 내게 조금이라도 분재되고 불편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함을 넣는 최고의 예배 시간,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저랑 같이 10여 년 넘게 다 신앙생활을 해서 알아요. 근데 그 알고만 있을 뿐 전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육신에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내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정말 완전히 세세히 조각조각 적용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일어나면 바로 빛을 발해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바로 성취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제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빛으로 어둠을 살리고 캄캄함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안에, 거기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제가 묶이지 않는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오늘을 말씀 속에 사는 것, 이게 본론의 두 번째 중요하단 말이죠.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은 오늘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나름 그 세상을 잘 살고 소위 또 똑똑하다고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그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해야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수능 1등짜리한테 공부 어떻게 했냐고 항상 인터뷰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듣고 복습하고 집에서 한 번 더 공부하고 예습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디 뭐 학원에 가서 막 머리 쥐어짜면서 공부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수능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인 자기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을 최선으로 보내는 사람이 최고의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핑계를 대죠.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내가 지금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어쩔 수 없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스스로 나를 속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 중에 뭐 스피노자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죠. 이 상황에서 이 속담이 맞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자기 지금 현재를 최선으로 보내는 사람이 최고의 미래를 갖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미래에 내가 어마어마한 뭘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지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신명기서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번역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율법이라고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 지켜서 행한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지켜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른 의미예요. 말씀을 너희 안에 두라. 너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아멘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재주로 제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면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속에 있고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해답을 얻는 그걸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건 속에서 적용을 다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늘 드는 예가 있죠. 성경의 영웅 요셉.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죠. 아니 사람이 멀쩡히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다 침잠이 돼버려가지고 도저히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제 살아가느라고 바빴을 뿐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노예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죽이실 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을 쓰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 언약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 위치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좀 많이 좀 갖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왔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자기를 판 형제들이 세월이 흘러서 자기는 총리가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애굽이라는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고 형제들이 무릎걸음으로 앞에 와가지고 쌀 좀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정말 그거는 그때 또 그것만 가지고도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다 그랬어요. 혹시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버리신답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욕을 해, 저 인간이 나를 씹어, 저 인간이 나를 뭐 어떻게, 절대 격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한나나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배 집중이 잘하네요. 저를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하여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서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최선으로 보내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영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전혀 안 틀린 표현이에요. 국어 어문적으로는 표현이 지난 과거인데 어떻게 입니다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또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세요. 창세기 이전도 현재형이셨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도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주민등록증 보면요 여호와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 여씨는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조그만 부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메꿔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백성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앞으로는 시대가 계속 변화할 겁니다. 육신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계속 변화를 빨리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셨죠. 빨라질 겁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오는 것 같더니 5차 산업시대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주변이 빨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서두르게 되죠. 영적 리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영적으로 내가 나만의 리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내 리듬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내 리듬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게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내 영적 리듬에 맞춰서 세상 것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더디 오게도 하시면서 내게 가장 적합한 세상으로 맞춰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최고의 고객 만족시키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객은 아니지만 하여튼 무엇인지 내게 맞춰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스타일대로 바꿔 놓으셔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좀 담대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바뀌는 세상 것에 내가 너무 막 딸려가지도 말고 막 거기에 너무 막 예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그래 좋다 나는 1년에 한 번만 기도할 거다. 그것도 영적 리듬이에요. 하세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 주실 겁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영적 리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정말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자녀 백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